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늘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찬식 대회가 해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을 전하기에는 말씀의 분량이 또 많고 그래서 미리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한 주 앞당겨서 이렇게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추수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두는 축복의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복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의 복, 곧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추수 때의 모든 밭이 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기쁨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 역시 이 비유의 뜻을 깨달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씨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씨 뿌리는 것을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도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곧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결실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성도 개개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모든 밭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가운데 오직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로 몇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이 악한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사탄,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마귀가 적시 와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론조사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자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지만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며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정분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수단 또한 마귀가 부리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에도 사단은 즉시 베드로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해서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늘 이 핸드폰 요즘 이 말씀 들을 때도 참 많이 보는 광경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또 여기서도 가끔 가다가 보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핸드폰을 아예 저기 딱 숙을 해가지고 학교에 수업할 때 그도 놓듯이 딱 저기다가 그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집에 놔둔 금송아지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밖에 누구를 만나갖고 오늘 사업을 뭐 어떻게 해야 전개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아멘.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집중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에 몰입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왜 이 같은 짓을 할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 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럼 마귀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목사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는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뿌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그 빼앗아가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홍수 심판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만 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듣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을 또 참고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루고 나면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명백하게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이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멘. 예. 사랑 얘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랑 안 해본 사람은 그 사랑 얘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비록 표현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는 것도 이론적으로 막 학자들처럼 원어를 알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경험적으로 다 체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밭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의 돌밭을 바위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를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 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사업장 문을 당장 닫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특히 횟집, 관광지에 있는 이런 업소들, 그런 데는 토요일, 주일이 되면 그냥 완전히 그것 갖고 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그 토요일, 일요일 버는 것 갖고 한 주간의 수입을 다 계산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은혜 받았어.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시는 말씀을 듣고 야 이제부터 해봐야지라고 막상 딱 주일을 쉬어보는데 다른 집에는 문전성시를 위해서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주일 쉰다고 하니까 그날 매상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마음이 시험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야, 이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장사쌤이 서방쌤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로. 그래서 이제 다른 집 막 손님 가고 자기 집에 왔던 단골 손님이 이 집에 문 닫았네. 그리고 옆집에 가는 거 보면 눈에 쌍심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천사하고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온전한 11조를 들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결단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조 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뭐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핍박인데 돌밭의 비유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물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딱 정석대로 믿으려고 하면 야 그렇게 안 믿어도 되잖아. 당장 믿는 사람들부터도 핍박이 들어옵니다. 아멘.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야 그렇게 강신적으로 안 믿어도 돼. 대강 믿어.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저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말씀을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이런 마귀의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낮추어서 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달아보는 시험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못 먹고 굶주려도 11조 들어온 것도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11조 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집에 뭐 썰 일이 많아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해 보신다니까 갑자기 썰 일이 많도록.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테스트 해본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이대로 하나 안 하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시험에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단어 공부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어. 그러면 가르친 것으로 끝냅니까? 중간고사가 있고 뭐 학기말고사가 있고 있잖아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네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실현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여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아 오히려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막 복만 주셨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순종함으로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순종함으로 이러한 돌밭이 아니라 돌밭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추수 때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해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돌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 여러 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가밭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밭을 지나야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밭이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그러면 이 가시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로 갑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도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 네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길가밭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돌밭 역시 처음 한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걸려 넘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밭에서 세상 염려의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재리의 유혹과 탐심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일락 곧 향락, 호색의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기타 욕심 곧 자기 영광의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시들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추수 때에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염려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생활의 염려와 땅에 속한 것, 곧 육신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무엇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말씀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아멘.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부분은 둔하여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결국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앞에 말씀드리는 이러한 생활의 염려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들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쫓아 육신의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즉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생활의 염려, 세상 염려, 육신에 대한 염려의 가시들을 철저하게 빼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시밭에는 어떤 가시가 있냐면 재리의 유혹, 즉 탐심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전에 반드시 재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의 생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양과 소는 물론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만 나오게 아니하시고 양과 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가지고 나오게 하셨냐? 10장 26절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양과 소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게 나오게 하신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난 은금 패물과 의복과 우양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 못 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물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길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섬길 게 있어야 섬길 거잖아요 하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물질 드릴 텐데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내가 그동안에 심은 것이 제대로 없어서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잘 심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건축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다 심을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심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이렇게 은금 패물과 의복과 우양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다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써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찾아가 4차례의 타협안을 내놓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재리의 유혹, 탐심의 가시를 우리에게 심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누가요? 바로가요? 아멘. 예, 첫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4가지 타협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죠. 곧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러 갑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지만 마귀는 세상에서 세상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된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드려도 된다, 산에 가서 드려도 된다, 바다에 가서 드려도 된다. 오늘날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모이면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러한 부지, 이러한 건물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다. 그래서 심지어 나이트 클럽에서도 거기서도 밤에는 나이트하고 낮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빌려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죠. 아멘. 예, 두 번째 마귀의 타협은 하나님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지만 마귀는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라. 적당히 믿으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혹합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주의를 좀 안 지킨다고 그렇게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안 믿어도 고백만 하면 피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꼭 믿냐고. 아멘. 마귀는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 즉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마귀의 미혹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로는 어린 자녀는 남겨두고 남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라고 명하시지만 마귀는 어린 자녀는 두고 어른들만 가서 섬기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폐쇄되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야, 너는 고3이지 않냐? 그렇게 학교 내신 성적도 우수해야 되니까 집에서 공부해. 우리가 대신 가서 기도하고 올게. 너희들은 장차 커서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해놓은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니까 이게. 응?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적당히 그래도 교회 나오다가 2학년 더군다나 3학년 돼버리면 아예 교회 졸업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학 가서는 나옵니까? 이제는 머리가 커져서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들 가지고 오히려 부모 가르치려 합니다. 이래서 급속도로 교회 안에 학생부, 청년부, 대학부 이런 것들이 다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아멘.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은 오히려 지금도 신천지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이단 교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모여들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가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저녁에 잘 때에도 길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강론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손목에 페이퍼 붙이고 머리에 이마에 글 써서 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요만한 아직 2살배기 3살배기 애들도 이 앞전에 어떤 교회 갔을 때입니까? 집회 갔을 때입니까? 애기가 여기 앉아갖고 눈을 딱 벌었다가 저기 세미나 갔을 때구나. 애기가 눈을 딱 바로뜨고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을 말씀을 듣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훈련시키기 나름이라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된다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한다고요? 야, 애들 지금 공부할 나이잖아. 공부해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고 나서 대학 가고 나면 그때는 자유스럽잖아. 그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런 식으로 다 미혹당해버렸잖아요. 아멘. 재리의 유혹 마지막인데 재리의 유혹까지 합시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네 번째,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이 바로 하나님은 양과 소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까지는 마귀가 허락했습니다. 바로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뭘 남겨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물질로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셨는데 마귀는 몸으로는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만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빼 빠지게 일해서 벌은 돈인데 그걸 왜 교회 갖다 바치냐? 왜 11조냐? 신약에 보니까 11조라는 말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최후 계략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재리의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사람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손들 중에서 다수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부터 25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다가 결국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에서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했다가 온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서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하였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부자 청년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가서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바치기로 한 땅값의 얼마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됩니다. 아멘. 이런 죄리의 유혹, 이건 신구약 전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차 부자 되면 돈 좀 있으면 철저하게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거 아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